주의 종을 선대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리저리로 다윗이 헤매다가 결국은 아둘람 굴까지 다윗이 가게 되죠. 그곳에서 그는 더 이상 도망할 데 없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아둘람 굴에서 기도하며 회개하며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현장이 바로 아둘람 굴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놀라운 회복을 경험합니다. 영권이 회복되어지고요, 사람들이 몰려오는 인권이 회복되어지고요, 또 물권까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아둘람 굴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미라클교회 공동체도 이 아둘람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영권이 좀 회복되어지고 인권이 회복되어지고 물권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다윗 얘기가 아니라 오늘은 사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울 이야기밖에 쭉 안 나와요. 그런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이 사울이 이제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그 교차로에 사람들이 서 있는데 이 미친 드라이버가 이제 그 사람들을 치면서 이제 끝간데 없이 가는 그 안타까운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난 자의 인생이 어떻게 악해지는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는 그 사울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며 반면교사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움직임이 그 첩보원들에 의해서 사울 왕에게 이제 보고가 되어지거든요. 자, 이제 사울 왕의 반응과 모습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과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보고받았습니다. 다윗이 어디 있다, 누구와 함께 있다,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지금 재미있게 지금 사울 왕을 묘사하는, 디테일하게 묘사한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손에 뭐를 들고 있다고요? 굳이 저런 거 표현할 필요 없거든요, 성경은. 그래, 꼭 성경은 저런 거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 뭔가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손에 단창을 딱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리고 에셀 나무의 아래 앉아 있는 모습. 지금 그의 손에는 뭐가 달린, 단창은 뭘 말하는 걸까요? 사람을 죽이는 도구입니다. 지금 이 사람을 죽이는 도구를 늘 옆에 어느 순간 사울은 끼고 있어요. 다윗이 자기가 악신에 들려서 다윗을 불러서 수금을 타면서 자기를 치료해 줄 때도 그의 손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창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변호해 줄 때도 그의 손에는 뭐가 있었어요? 창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창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버린 자의 모습은 늘 불안해요. 늘 초조해요. 뭔가 손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돈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불안하니까, 하나님 떠나니까 단창이 있어야 돼. 다 가지고 지금 절대 안 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딱 하고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다. 이 에셀 나무라는 나무 이름을 지칭하고 있죠. 성경에 보면요, 이 에셀 나무가 3번 등장합니다. 한 번은 아브라함하고 관련돼서, 그리고 2번은 사울하고 관련돼서. 아브라함하고 관련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나오는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 21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에셀 나무 아래에서 주님을 찬양해요. 주님 앞에 예배해요. 주님 앞에 감사해요. 자, 이 에셀 나무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에셀 나무가 저런 나무입니다. 아주 우리나라로 치면 상록수 비슷한 그런 나무입니다. 저 나무의 특징이 좀 있어요. 저 나무의 잎에 염분이 있답니다. 염분. 희한하죠? 염분이 있어가지고 그 새벽에 이 차가운 공기와 잎이 만나게 되면요, 이슬이 맺히는데 염분이 있는 이슬이 맺힌대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광야가 거의 한 40도 이상 올라가잖아요. 보통 이 그림자 밑과 외부와 10도 차이 난답니다. 그래서 에셀나무 밑에 있으면 10도 정도가 더 시원한 에어컨 밑에 있는 개념이 되는 거죠. 신기하죠?
그래서 지금 사울 왕이 있죠. 에셀나무 밑에 에어컨 밑에 딱 앉아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에셀나무 아래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복된 자리예요.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자리인데, 아브라함은 지금 이 에셀나무 밑에서 뭐 했다고 그랬죠 아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늘 사울 왕은 이 에셀나무 밑에서 뭐 하는가? 다윗을 어떻게 죽일까? 분노하며 살인을 모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복된 나무 아래에 있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 또 한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며 분노하며 악한 생각을 하는 삶.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길을 가야 될 것인가? 자, 영적인 레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셀 나무 아래에서 우리는 감사를 선택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 에셀나무 아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좋은 교회라는 에셀나무 주셨습니다. 좋은 가정 안에, 좋은 직장과 좋은 학교 안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2025년 우리에게 좋은 에셀나무 주셔서 한 해, 벌써 2월달 지금 됐습니다. 벌써 그렇죠. 지금 2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2개월 동안 여러분들의 삶에는 감사와 찬양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악한 생각과 분노와 원망이 많았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전자인 줄 믿습니다. 후자 아닌 줄 믿습니다. 이 에셀나무 밑에서 우리는 사울의 길을 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요, 어떤 그늘 아래 있는 사람인가?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십자가 그늘 아래 있는 사람들.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올라가셨고,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지금 무슨 묵상해야 됩니다. 그분이 아무 죄 없으신 그 주님이 나의 죄와 나의 허물과 나의 더러움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시고 그분의 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새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감사할 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좋은 교회 주신 거 감사하십시오. 미라클 교회 주신 거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오늘 찬양한 전 너무 내가 많이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좋은 공대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목회자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가정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직장과 학교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선택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에셀나무가 한 번 더 등장하는데요, 불평하고 악한 생각하다가 사울은 그 에셀나무 안에서 죽은 거 아닙니까? 사무엘상 31장 13절,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했다. 에셀나무 아래에서 다윗을 어떻게 죽일까 고민하는 인생이 결국은 그 에셀나무 아래에 묻히게 됩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죠. 성경은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감사를, 끝까지 찬양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사울이 정말 이제 얼마나 악한 인간으로 돌변하는지 이제 성경을 통해 계속 등장합니다. 몇 가지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악입니다. 최악. 첫 번째는 사울의 인사를 어떻게, 행정을 어떻게 하는가. 사무엘상 22장 6절과 7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 에셀나무 아래 앉아있는 그 사울 옆에 신하들이 쫙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하면서 이것저것 막 말을 하거든요. 이게 뭘까요? 이스라엘은 총 몇 지파가 있습니까? 12지파가 있죠. 그런데 지금 어떤 족속만 있습니까? 지금 베냐민 족속, 베냐민 사람들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베냐민일까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가 영적으로 완전히 이제 캄캄해지니까 인사를 자기의 족속들, 자기의 사람들로만 옆에 꽉 채워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편협하고 생각이 짧아졌는가를 지금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사울을 발견하고 있는 겁니다. 지역 편향 인사, 지역 감정 유발하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 사람들이 이거 봤을 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근데 뭐 말도 못 하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시야가 좁아졌는가. 이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경상도 출신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시면 주변의 인사를 경상도 분들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죠.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그렇게 저를 쳐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라도 분이 또 이렇게 또 대통령 하시면 또 전라도 분들 옆에다가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요 차별하는 거 싫어하세요. 여러분 형평성 있게 이거 나가셔야 되는데 이 사울은 너무나 지금 인사에 있어서 일방적이고 차별적인 지금 인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 그가 악한 최악인 이유는 뭐냐면 22장 8절에 보면 지금 그 사람들이 신하들에게 말을 하는데 뭘 말하고 있냐? 나에게밖에 안 하고 있어요. 너희가 다 나를 다 공모하여 너희들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내게 고발하는 자도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 내가 몇 번 나오죠 지금? 8번 나옵니다. 8번. 엄청나게 지금 나옵니다. 지금 몇 마디 하고 있는데 사울 왕의 관심은 오직 나예요. 나의 안위, 나.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나밖에 몰라요. 자기가 지금 두려움 속에서 지금 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말들이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 전부 다 피해망상입니다. 하나도 사실이 아니에요. 정말로 뭐 매복을 하고 뭐 자기를 공격하고 선동하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말들을 들어보면 전부 다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아.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 정말로 피해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현실을 하나도 지금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죠. 세 번째입니다. 이게 정말 최악인데요. 22장 12절에 보면 사울이 이제 아히멜렉 제사장을 불러서 이야기하는데 아히멜렉 제사장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제사장을 주의 종을 완전히 하대하고 있어요. 완전히 무시하고 있어요. 경멸하고 있어요. 지금 이 모습이 최악입니다. 처음엔 사울도 아히멜렉 제사장이라고 잘 존칭하면서 불러줘요. 그런데 나중에 눈이 뒤집히더니 네가 다윗과 공모해가지고 나 죽이려고 했지, 다윗의 칼 줬지, 떡 줬지 하면서 막 너 아히두베 아들이 너 이 자식아 이 말이에요. 지금 거의 지금 막 최악으로 말하고 호칭이 달라집니다. 이어령 교수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모든 언어에는 눈이 달려 있다. 여러분 이 말 들어봤어요? 선생님을 존경하면 우리가 선생님을 뭐라고 부르죠?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근데 선생님을 좀 무시하면 뭐라고 부릅니까? 아니죠. 쌤 알아가. 담탱이. 안 들어보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세속적이었나요? 선생님 무시하면 함부로 부르는 말들이만 나온다 이 말이죠. 지금 딱 그런 상황입니다. 목회자를 함부로 부르는 사람은 목사님이라 안 부릅니다. 목사, 이 목사 이렇게 부른다 이 말이에요. 다 한 번씩 해보셨습니까? 해보시면 안 돼요 이거. 이거 호칭을 그렇게 부르네. 스님은 꼬박꼬박 스님이라고 하면서 목사님은 자꾸 이렇게 목사 하는 분들 너무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핸드폰에 제 이름이 어떻게 저장되어져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꼭 한번 제가 불시에 여러분들 핸드폰을 한번 검사를 해보고 싶다. 이 목사 혹시 이렇게 뭐 저장해 아니면 이 뭐 딴 거 없겠죠? 네. 너 아히두베 아들아 이 자식아 뭐 이러면서 지금 완전히 무시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함부로 생각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너가 다윗을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막 나중에 이 아히멜렉 제사장도 이제 직언을 합니다. 아닙니다. 왕이시여 이 다윗이 당신에게 얼마나 충성스러운 종 아닙니까? 최고의 종 아닙니까? 하면서 막 항변합니다. 그러니까 더 열이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다 죽여버려 이렇게 하죠. 극한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사무엘상 22장 16절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뭐 제사장이고 뭐가 없습니다. 너 다 죽여버리고 너와 너의 아비의 온 집도 죽여버릴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악인의 마지막 모습은요 하나님의
목회자들을, 주의 종들을 우습게 알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죽일 것까지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게 있어요. 정말로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 무시하는 사람들, 하대하는 사람들, 하나님 정말 싫어하세요. 근데 요즘에 오늘 같은 시대는 정말로 안타까운 시대죠. 목회자를 함부로 생각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아닌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래서 본인의 기호에 좀 맞지 않으면, 본인의 뜻과 조금만 다르면 아유 목사님 무시하고 함부로 그냥 이야기하고 많은 교회에서 쫓아내죠. 그리고 직원 갈아 끼우듯이 또 목회자 와서 또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정말 싫어하세요. 주의 종들을 무시하고 주의 종들을 평가하고, 제가 목회를 지금까지 해본 결과 주의 종들을 함부로 대하는 교회가 잘된 교회는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말로가 안 좋았어요. 아직까지 못 봤어요. 민수기 12장에도 보면 비슷한 원리가 나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구스 여인을 이렇게 자기 아내로 취하는 장면이 나와요. 구스 여인은 에티오피아 흑인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십보라라는 자기 아내가 있는데 이제 취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누나 미리암과 아론이 형이 완전히 그냥 모세를 싸잡아서 여론을 만들어 가지고 막 모세를 막 비방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보면 근데 민수기 12장 8절에 보면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했으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았거늘 너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엄청 화를 내시면서요 나중에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물론 모세가 잘했는가, 그거는 신학적으로 좀 분분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부분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어떻게 보냐면 모세가 잘못했다라고 본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아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스 여자를 모세에게 억지로 취하라고 하셨느냐, 저게 영적으로 이방인이거든요. 구스는 이방인 여인을 취하게 함으로써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취하는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모세는 거절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구스 여자를 거절했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너 구스 여자 취해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억지로 취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모세를 그냥 싸잡아서 비판하고 여론을 만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의 종을요,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는, 복된 성도는 선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본적인 자세예요. 기본적인 자세예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면, 내가 진짜 지혜로운 성도면, 복받는 성도의 기본 자세는요, 일단은 주의 종을 선대하는 거예요. 선대라는 말은 선하게 대접한다 이 말이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은 만약에 모세가 그러한 일이 있었다 그러면 정말로 리더십들이, 주변에 있는 리더십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지금 일어났는지, 왜 일어났는지 모세와 긴밀히 이야기하고, 그리고 모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안에서 딱 지혜롭게 뭔가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냥 여론 만들어가지고 그냥 박살을 내버린 거다, 모세를. 근데 주의 종을 선대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릴게요. 누구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남유다가 이제 18대 왕까지 있는데 마지막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거든요. 그 마지막 요시야 왕 때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의 나라가 멸망당하는 걸 다 봐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요, 요시야 왕에게. 그런데 요시야 왕과 그 옆에 있는 그 중진들이 그걸 싫어해.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악한 소리 하지 마라, 좋은 소리만 해 해가지고 예레미야를 잡아가지고 구덩이에 집어던져 놓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에 에벳 멜렉이라는 한 사람, 그 왕의 내시가 저 예레미야를 구해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놀라운 스토리가 나옵니다. 자, 예레미야 38장 7절에 보면 왕궁 내시 구스인이
에벤멜렉이라는 인물입니다. 보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들이 누구냐면 유다의 고위 관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눈에 가신 거예요, 예레미야를. 그러니까 집어 던져 넣어버린 거예요. 죽으라고. 악한 소리 그만 하나님의 메시지 그만 전하라고 던졌어요. 그때의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8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합니다 하면서 이 왕궁 내시 구스인이 에벤멜렉이 그렇게 지금 딱 변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서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겠습니다. 10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정신을 차리죠, 요시야 왕이. 11절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뭐를 가집니까? 헝겊과 낡은 옷을 챙깁니다.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와, 저도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감동이 있더라고. 12절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정말로 이 장면이 멋진 장면입니다. 왜 지금 이렇게 되라고 할까요? 그냥 줄만 내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겨드랑이가 쓸리니까, 몸이 다치니까 위에서 끌어당길 텐데 지금 이 선지자가 다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디테일하게 지금 예레미야를 구출하기 위해서 이 구스 사람, 이 에벤멜렉이 신경을 쓰고 있는가를 지금 우리가, 성경은 이런 부분, 디테일한 부분까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3절에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딱 저 이 사이에 넣어가지고 안 쓸리도록, 몸이 안 다치도록 위에서 에벤멜렉이 그를 구출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에벤멜렉이 엄청난 복을 받아요. 이래서 예레미야 39장 16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나라가 망하는데 구스인 에벤멜렉에게는 사람을 보내 축복의 말을 합니다.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않을. 이제 멸망한다. BC 586년에는 멸망당하거든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때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어질 것인데 1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요시야 왕은 나라가 멸망당할 때 두 눈이 뽑히고 손이 착고가 채여서 끌려갑니다, 개처럼. 그런데 구스인 에벤멜렉은 살아요. 그리고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할 것이다. 18절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칼에 찔려 죽거든요. 근데 에벤멜렉과 그 주변의 사람들은 살아요. 이는 네가 나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을 선대한 것을 주님은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본 거예요. 와, 멋있지 않습니까? 주의 종 예레미야를 선대했던 에벤멜렉, 나라가 명하지만 그는 구원받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이 완벽해서 주의 종, 지난주 어떻게 보면 지금 강해 설교잖아요.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설교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가운데 이 주의 종에 대한 개념을 저는 축복의 개념으로 좀 잘 잡으시라 이 말입니다. 주의 종을 주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니까. 마태복음 10장 41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다시 말하면 선지자를 잘 선대하면 주는 특별한 선지자의 상이 있대요. 놀랍죠? 여러분, 자꾸 이런 걸 가지고 목회자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주의 종을 선대하시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믿음이 있다고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상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사울이 이제 악인이잖아요. 근데 이 악인 사울과 악인 도액이 만나니 최악이 됩니다. 요거 하나만 말씀해 드리고 마칠게요. 최악의 일이 벌어지고, 악인과 악인이 만나면 최악입니다. 악인 사울이 여러분 이제 그 제사장 85명 죽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도액이 있었으면 다 죽였을까요? 없었을까요? 못 죽입니다. 왜냐하면 그 군사들은 못 죽이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든. 그런데 도액은 이방인이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도액 때문에 다 죽어버려요. 참 놀랍죠. 자, 22장 17절 한번 보시면
왕이 좌우의 호위병들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이 다 거짓말입니다. 피해망상입니다.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간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이거 죽이면 어떡하노? 이게 막 안 될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의식하는 거예요. 오히려 참 복되는 자들이죠. 18절. 그러니까 왕이 안 죽이거든 지금 호위병들이. 그러니까 누구한테 명령합니까? 18절에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이게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 에서의 후손입니다. 도액이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입니다. 사람들을 데리고 다 죽여버립니다. 목사님들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19절에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이거는 말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더 악하게 나가서 다 죽여버리면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다 죽여버립니다. 그 높당을 거의 대학살이 일어납니다. 높당에 최악입니다. 최악.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잔인한 대학살의 현장입니다. 와가지고 이제 막 피가 난자하고 막 목사님들이 도망가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서 있었겠죠. 막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도액이라는 인물. 아무리 사울이 악한 생각을 가졌어도 만약에 도액을 안 만났다면 일 안 벌어졌을 겁니다. 반대로요, 도액도 사울을 만나지 않았다면 아무리 자기가 출세에 눈이 멀어도 제사장 85명과 그 사람들을 죽일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악인이 악인을 만나면요 더 악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놀라운 그런데 만남이 있습니다. 죽이는 만남이 아니라, 악한 만남이 아니라 살리는 만남이 있더라고요. 이 살리는 만남, 악함을 억제시키고 선한 길로 가게끔 만드는 놀라운 축복의 만남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과 아비가일의 만남입니다. 이게 무슨 이게 스토리인가? 다윗이 광야에서 자기 무리들과 이렇게 자꾸 도망을 다니는 가운데 나발이라는 큰 부자의 양떼를 이렇게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나발에게 음식을 좀 요청합니다. 그런데 나발이 다윗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막 거지 취급합니다. 막 하면서 함부로 다윗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뚜껑이 열려버려요.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저 나발과 그 집안의 온족 속들을 다 죽여버려야겠다라고 이 살인 충동이 올라와요. 그래 군사를 이끌고 자기 사람들을 이끌고 나발의 집에 찾아가고 있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누가 달려옵니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쫙 음식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와가지고 그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음식을 바치면서, 말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 어떻게 보면 지금 다윗은 아직까지 도망자잖아요. 그런데 장차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 아닙니까?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당신의 칼에 피 묻혀서 되겠습니까? 이거 당신에게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짓 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멈추십시오. 그리고 이 음식을 받으십시오. 와, 그렇게 탁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윗의 악함을 절제시켜버려요. 그리고 다윗이 선한 길로 가도록 방향을 딱 틀어버리는 회차로 역할을, 딱 지금 유턴의 역할을 아비가일이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소식을 나발이 듣고 나발이 죽어버려요. 그자 즉사합니다. 하나님께 심판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25장 39절 말씀해 보시면,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주님이 갚아주셨구나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와, 다윗이요 하마터면 사울 왕 될 뻔했어요. 사람들 끌고 와가지고 거기 뭐 나발이고 막 뭐 이발이고 다 죽여버릴 뻔했어요.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한 건, 브레이크를 딱 끌어버린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고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딱 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미라클 교회 자매님들은 이런 아비가일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악한 만남이 있어요. 죽이는 만남이 있어요. 대신에 악한 일을 멈추게 하는 만남이 있어요. 스탑시키는 만남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바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복된 만남이 있습니다. 영적인 레슨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악을 제어하고 선한 일을 위한 만남을 주여 우리에게 날마다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거 진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인생은 계속 만남이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요 완전히 180도로 달라져요. 우리 특별히 청소년들, 다음 세대들 어떤 친구를 만나는가, 어떤 선생님을 만나는가. 우리 또 어르신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좋아하는 애 만나면 뭐 배워요? 아니 목사님, 제가 술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술 좋아하는 애 만나면 내가 술을 배우고, 담배 누구한테 배웠어요? 나쁜 애 만나면 배운 거예요. 마약, 뭐 음란 다 보면은 그런 거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착한 애들이, 그 착한 사람들이 악하게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을 만나면 내가 악한 행동을 하려고 해도 딱 스탑을 시켜주고 선한 길로 싹 바꿔주는 그런 복된 만남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내가 그런 만남이고,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또 믿음의 공동체가 저에게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저도 사울 될 뻔하다가 또 하나 일로 와, 애가 또 다윗으로, 또 사울 될 뻔하면 또 일로 와, 이렇게. 할렐루야. 이런 복된 만남이 여러분들의 삶에 평생 있기를 바랍니다. 그 도액이 사울의 목자장이었어요. 목자들을, 양들을 총괄 관리하는 목자장이었는데 왜 악하게 그는 자꾸만 변질되어져 갔는가? 여호와 앞에 머물렀다, 이 말은 detained, 구류되다 이런 말입니다. NIV 성경에 보면. 근데 GMV의 성경에 보면은 religious obligation, 종교적 의무를 어쩔 수 없이 하는 자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번역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가 보면은 여호와 앞에 서서 뭔가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사람인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의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그렇게 지능적으로 그 행위를 한 겁니다. 사진 하나만 보여주시면, 그래서 종교 행위를 넘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라는 제목인데, 저거 보시면 강희석 사건 여러분 아세요? 강희석 씨 학생인데요, 좀 오래됐는데 대강고 학생입니다. 근데 이제 대강고가 크리스천 학교거든요. 그런데 학교가 크리스천 학교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체포를 참석시킨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고 뭐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 학생이, 강희석 학생이,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 아닙니까? 학교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하고 1인 시위를 학교 앞에서 막 벌여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슈가 돼가지고 나중에 대법원이 이제 저 학생의 손까지 들어주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가? 저는 도액 같은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나라에 있다고 생각해요. 연세대학교라든가 이화여대라든가 동서대, 한동대, 이런 학교들은 다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학교들이 어떻게 보면은 학교의 재정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예수 믿겠어요, 사인만 하면은 아무나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들어와가지고 체포를 억지로 드려야 되고 종교행위를 억지로 해야 되니까 반감이 생겨버리는 거라. 하나님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도액 같은 인물이 되지는 않는가? 저는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학교들도 좀 정신을 차리고 정말로 그냥 기독교 정신으로 입각해가지고 좀 재정적인 부분 좀 초월해서 정말로 믿음 안에서 바로 된 자들을 학교가 세워나가는 게 맞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이 부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종교 행위를 넘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좋은 학교들, 좋은 기관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자, 넘어가서 선하신 목자 예수님만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까 도액은 어떤 사람이죠? 목자장인데 악한 목자장. 그런데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장이 있습니다. 누구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우리에게 쉴만한 물가로, 우리의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입니까? 안 보이셔도 다 외우셨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리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영원히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만이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한 교회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 이 주보를 만드는데 목사님 이번 주 설교 오셔서 하실 말씀의 제목과 본문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부흥사 목사님이 본문은 시편 23편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니까 예?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 그겁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 가가지고 주보를 봤는데 설교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목사님 멘붕이 왔어요. 뭐지? 그런데 가만히 설교 제목을 묵상하는데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나의 고백 맞나 이것이? 주님이 나의 목자신데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이 정말 이게 나의 고백 맞나? 정말로 그 목사님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아둘람 굴처럼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시고요 여러분들을 선한 것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 주님 따라서 잘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